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입니다.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402면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로 다가올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헷세대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헷세대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문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먼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우리 가문에 다윗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을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거는요. 뭐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다 그러면은 다윗과 같은 사람 되면 다 있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룻기의 이 중심 사상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선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한 이 룻과 나오미 가정에게 헤세드, 사랑, 선대, 은혜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헤세드의 은혜를 믿고 우리도 서로 선대를 베풀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헤세드 선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돌아오면서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죠.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나오미가 내 힘을 의지하여서 그렇죠? 풍족하게 호기롭게 모압으로 출발했지만 다 잃고 텅 빈 인생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벌을 받고 괴로운 인생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심판하고 텅 빈 인생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절망밖에 없죠.
대를 이을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모압 여인 혹 하나 달고 왔습니다. 답답하고 절망적인 삶이 거죠. 이제 내 인생과 우리 가문은 여기서 끝났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미 헤세드, 이 선대의 은혜를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훗날 손자로 다윗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왕의 계보를 탄생시킬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걸 우리 믿으실 수 있길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안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나 혼자 막 살아가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를 선대하며 우리 식구들을 선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은혜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선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 헤세드를 나에게 부어 주실까? 안 믿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실패한 여자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다 망해서 텅 빈 인생으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으로 그는 밀려난 인생이요 가정이었습니다. 루시요 이방 여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죽고, 어떻게 보면은 룻은 하나님의 불순종의 심판의 꼬리표예요. 자랑거리가 아니라 뭐죠? 혹입니다. 참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기 딱 좋은 인물이 누구죠? 룻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천덕꾸러기 같은 가정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의 중심부로 룻과 이 나오미 가정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누구에게요? 우리 가정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소망해야 됩니다. 이걸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헤세드의 축복을 이루어가는지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가 되는 헤세드를 누리기 위해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준비시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 보아스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유력한 자는 돈 많은 재력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권력자, 재판할 수 있는 권력자가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력한 자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니, 고엘 제도, 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대를 이어서 물러줄 이 고엘 제도를 실행시켜줄 이 보아스를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준비가 안 되죠.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룻과 나오미가 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모압으로 갈 때부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그때 이미 그들이 돌아올 걸 회개하고 돌아올 걸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미 내가 죄를 짓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해 주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는 꼭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서로 손대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인 거죠. 2절 봅시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아온 모압 여인 룻은 모든 게 낯설어요. 그렇죠?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왔으니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이방 여인을 잘해줄까요? 냉대할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그 은혜 누구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주울 수 있게 되면은 감사하면서 죽겠다라는 거죠. 바로 룻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헤세드 안으로 기꺼이 들어갑니다. 은혜를 베풀면 내가 감사하면서 이삭 죽겠다. 왜 이삭을 죽을까요? 나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먹을 것을 양식을 봉양하기 위해서 이 이삭 줍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룻은 시어머니에 대해서 선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고 있는 거죠.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그 안에 있으면서 나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선대를, 섬김을, 사랑을 베푸는 게 이게 뭐예요? 헤세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때 더 큰 헤세드의 사랑을,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우연히 그랬죠. 그렇죠? 우연히 누가 알려준 게 아닙니다. 가다 보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유력한 자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룻이 보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에요. 전혀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다가 보니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겁니다. 그때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침 우연찮게 보아스가 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며 인사를 나누죠. 그런데 보십시오. 처음에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죠. 이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우리들 눈에는 이게 모든 게 우연으로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마침내 그 다음에는 또 보아스가 이 낯선 여인을 발견하죠. 그냥 뭐 흘려넘길 수도 있는데 낯선 여인을 보고는 묻습니다. 5절이죠.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모르는 여자인데 누구의 집에서 온 소녀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의 눈을 주장하셔서 누군지 그 마음에 긍휼을 가지고 묻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아멘. 이 사환이 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룻은 이삭 죽으러 올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이삭 죽을 수 있는 그 밭이 있으면은 죽겠다라고 이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니 이삭을 줄 때 그냥 했을까요? 자기 소개를 했겠죠. 그렇죠? 저는 모압 여인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온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공손히 이야기하고 줍고는 그리고는 열심히 이삭을 주었는데 이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착한 행실에 대해서 이 사환이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보십시오.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착착착 맞아떨어지면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축복 안에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점점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다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가 있을 줄로 믿고 그 은혜 안에서 들어가서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선대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룻의 가정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그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이곳에서 이삭을 주우라. 내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명령하여 놓았다. 그리고 이곳에서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시면서 함께하라. 환대하면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보아스의 이 보호 아래서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할 테니 이 아래에서 네가 일하고 네가 줍고 네가 누릴 건 누리라고 지금 보아스의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고 환대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불러들이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그를 품으면서 이제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환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공동체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사람, 은혜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그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 외롭고 가난하고 절망적인 룻에게 따뜻한 환대로 그녀를 맞이해 줍니다. 얼마나 룻이 참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이 왔을까요? 기뻤을까요? 그녀의 배고픔을 채워줄 일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보아스 공동체가 그녀를 안아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은혜의 공동체 안에 이끌어 들여서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귀한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양육받고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보아스에게 지극한 환대를 받으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몸둘 바를 모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막 엎드립니다. 저는 비천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를 냉대하는데 어찌하여 제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 보아스의 지극한 환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이 은혜 베풀 자격이, 받을 자격이,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는지를 압니다. 막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그걸 느꼈거든요. 우리는 죄인으로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심판받은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배우자들을 잘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했어야 되는데 참 부끄러운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깨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 잘못과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용서하십니다. 꼬투리 잡고 막 그것 붙잡고 나를 갖다가 괴롭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용서하시고 안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부끄러움 위에 감추고 싶은 이런 연약함과 악함 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높이 드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쓰십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룻이 행한 선대 있죠. 이것을 그냥 묵혀두지 않습니다.
이 선한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아스와 선한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그 선대에 대해서 더 큰 선대로 도리어 축복받게, 보상을 받게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루카 나오미가 이제는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 온전한 상이 뭐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보아서도 이 상 주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루카 나오미 가정에 선대함의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룻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 그 헤세드를 입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헤세드의 축복이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며 선대를 베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기쁨으로 룻의 가정을 책임집니다. 그렇죠? 기업을 물으며 손해보며 책임을 질 때 하나님은 그의 가문 위에 다윗 왕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손가락질 받았던 베들레헴에서 주변부에 있는 가정이었지만 이스라엘 중심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심 가문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룻도 룻이지만 유력한 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보아스도요, 이 축복을 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안으로 우리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까? 믿읍시다. 그리고 이제는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선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곱절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후손을 통하여 우리 이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중심 춧돌로 사용되는 그 축복이 되는 여러분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여